주의
주의 자신이 생겨보라 나로 예수 주를 찾아 주의 자신이 생겨보라 나로 예수 찾아 이 밤으로 내 것에게 주를 소출하여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자신이 생겨보라 나로
7장 2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읽으시 교독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 회당이 보려고 주여 소원하시니 가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하게 된다이다. 그러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할 일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가 권사가 있으니 그더러 바라면 하고 저더러 오라면 하고 내 절조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오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에 종이 이미 나에 있었더라. 네, 찬송가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좋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식민 지배하는 지배부 로마의 시민이며 본인이었던 백부장을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인격과 믿음이 온전할 때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배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신앙을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먼저 백부장의 인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를 감당하시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의 고향이기도 했지요. 가버나움은 당시에 상당히 중요하고 번화한 중소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의하면 로마의 세관이 거기에 있었고 그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의하면 헤롯의 신하도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었는데 헤롯의 신하는 이 군대와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하견 공무원이고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그 군대의 하견 대장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것은 백부장의 사회적 지위와 시대적 풍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 지휘관이며 100명의 대장이었던 백부장, 이의 위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식민지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그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그에게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요. 그 종들 중에 한 명이 병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그 종에 대해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법률에 의하면 종이란 그냥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종을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굶기고 싶으면 굶기고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는,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고파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에 속했고 생활 습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 부리듯 하였고 늙거나 병이 들면 짐승처럼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죽으면 고양이처럼 그냥 내다 버려도 무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종은 아무런 법적인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가복음 3장 14절에 의하면 식민지에 주둔해 있는 군인들은 강포하고 잔인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었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 의하면 이 종은 중풍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중풍병이 들면 반신불구가 되어 수족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중풍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어야 하고 모든 수발을 하여야 합니다. 이 종은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고 이용 가치가 없습니다. 내다 버리거나 죽으면 묻어주면 그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그 종을 구원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종을 살리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에 오래 주변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은 식민지의 동태를 살펴가는 주둔군의 지휘관으로서 그는 매일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오셔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기도 했습니다. 38절부터 39절에서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지요. 40절 41절에서는 각색 병든 자들을 밤늦도록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5장 12절부터 16절에서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18절 26절에서는 침상치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받은 백부장은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 그분만 오셔면 내 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백부장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백부장은 즉시 유대인의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랍비라고 여겨지는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것이 민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랍비나 제사장,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규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자기가 불쑥 찾아가면 예수님이 부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만남을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칫 자신이 지배국의 백부장의 권위로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고쳐주시오 그러면 이게 명령적으로 증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과 연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의 인격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려 없는 전도, 배려 없는 모임,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죠. 가끔 저 민망할 때가 있는데요. 식당 가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보다 더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식당이 떠나갈 듯이 대표 기도를 하고 또 그러고 얌전하게 드시고 하면 괜찮은데 왜 컴플레인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다면 배려할 수 있어야죠. 물론 대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조용하게 할 수 있고 또 그것에서 깨끗한 매너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급한 일 때문에 배려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멋진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난 뒤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짧은 구절에서도 백부장의 인격이 보여집니다. 먼저는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절대로 지배국의 백부장이 피지배국의 평범한 청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지배국, 피지배국의 관계를 떠나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함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이 겸손함,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덕목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고이고 겸손은 이 존귀함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비록 지배국의 장교였지만 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였지만 그는 무명의 한 청년에게 자신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괴로워하나이다 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단순히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자신과 종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의 상황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백부장 역시 그 괴로움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종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피지배국 출신의 천한 종을 존중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진심으로 아끼고 있습니다. 종의 감정과 상황을 함께 공유하며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죠. 최근 몇몇 뉴스가 마음을 좀 아프게 했습니다. 모두 경찰과 관련된 뉴스였죠. 하나는 부산의 한 지구대에서 막차를 놓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들어온 노인을 멱살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잠근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셨나요? 또 하나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취객을 경찰이 바라만 보고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의해 그 취객이 치여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이 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경찰들이 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만약 그 경찰이 그들과 자신을 이 백부장처럼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적어도 내 가족이라고 여겼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의 인격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타인을 배려하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겸손한 인격이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측은지심의 인격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백부장의 이런 인간됨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겸손히 행해낼 줄로 믿습니다. 측은지심의 인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장로들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가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인이 식민지 백성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헤롯처럼 유대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나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회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민족을 사랑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아주 중요합니다. 종교와 교육, 사회 모든 것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회당을 지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어주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하되 관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회당을 지어주고 화인을 살리기 위하여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백부장의 실천하는 사랑을 배웁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쓰여진 성경이죠.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너희 중에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걷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사랑이란 말은 수도 없이 쓰는데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때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네 이웃이 누구인지 살피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최대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조롱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은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존중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백부장의 인격을 본받아 실천하는 신앙으로 예수님께 존중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신앙을 위한 백부장의 인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믿음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이 멀지 아니하였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벗들을 보여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오시려고 하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인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예수님을 괴롭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또한 불편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당시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척을 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빌미가 될까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군에서 소위가 참모총장 앞에 나가기를 감당치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신분이나 모든 면에서는 도저히 뵐 수 없는 예수님을 그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참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참된 예수님의 실체를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거 저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한 것처럼 백부장도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의 랍비로 인식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절대자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절대자임을 알고 그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가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이적을 행할 때마다 말씀으로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거룩한 자니이다 하고 떠들자 예수님은 그를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4장 39절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었을 때에 꾸짖으시니 병이 나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41절 말씀을 보면 해질 적에 각색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꾸짖다라는 말은 말씀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병의 근원이 마르고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들은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당시 로마 군대는 철저한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장교 생활을 하면서 말의 권세,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관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부하들에게 복종만을 가르치는 생활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는 그저 명령하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시고 문둥병자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그분이 말씀하면
군대에서도 그냥 이루어지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역시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재밌는 것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와서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47절에서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말하고요. 49절에서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강청합니다.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신앙이 백부장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왕의 신하도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말에 복종할 겁니다.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의 믿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든지 환상을 본다거나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거나 예수님의 만져주심이라 바라는 안수를 받기를 바라고 몸에 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천국 보약을 요구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만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마치 세상의 샤먼처럼 자기 종을 위하여 어떤 특별한 종교적 행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좋은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냥 교훈 정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어쩔 수 없는, 이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교훈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왜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 따라 나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고교회를 하잖아요. 내 인생에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줄 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부장은 참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로마로 다시 들어간 뒤에 로마 교회 창립의 핵심 멤버가 됐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는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좋은 신앙은 좋은 인격과 바른 믿음에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인격 갖추기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할 줄 아는 신앙,
겸손한 신앙, 사랑을 실천하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위대한 좋은 신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좋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좋은 신앙에 감사와 찬양을 잡고 돌립니다.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아버지 백부장처럼 좋은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좋은 인격 있기를 소원합니다. 배려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뛰어난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따르고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른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좋은 신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오며 아버지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서 남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고 바르게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신앙이 되어 주님의 칭찬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제80회 경기지방회가 모레 화요일 광주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환 연습회가 19일 주요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교환 대표들은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입춘이 지나서 그렇지 봄인 것 같아요. 날씨가 참 화창하고 따뜻했는데 여러분 습한 날씨 또 마스크도 실내 마스크도 이제 해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구역 모임 그리고 새벽 기도 그리고
예배 모임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길에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모든 일이 복되게 순적하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시니 좋은 신앙인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이런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일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